오늘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 나눔 장터,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은 우리 한상진 집사님 그리고 정현주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고 한종수 집사님께서 이번 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상진 집사님과 정현주 집사님께서 장례를 어제 마치시고 지금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순자 권사님, 한승복 권사님, 한학수 집사님 다 친오빠 되시고 또한 친형님 되시는데요. 우리 그분들도 잠깐만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상진 집사님, 정현주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또한 모든 장례 절차를 수고함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크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가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 남은 가족들끼리 함께 사랑하며 또한 서로 섬김을 통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유가족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집에서 음식을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념통의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찌개는 계속 끓고 있고 또한 음식은 계속 이렇게 볶아지고 있는데 빨리 여기다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양념통이 안 열려가지고 곤욕을 치르시는 그러한 경우가 때때로 있을 때가 있죠. 그렇다 보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남편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와가지고 돌리는데 잘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열리질 않아서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돌려보기도 하고 또한 무릎 사이에 이 병을 껴놓고 두 손으로 돌려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안 열리죠. 그럼 참 민망하고 그만큼 씁쓸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더 씁쓸할 때는 언제냐면은 옆에 있던 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한번 해본다면서 한 손으로 열어버리면은 그것처럼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없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열리는 양념들을 보면은 꿀처럼 점성이 있거나 또한 끈적거리는 것들이 뚜껑과 병 사이에 말라붙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는 꿀이 그 병 안에 가득 담겨져 있더라도 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은 끓고 있고 음식은 볶아지고 있어서 빨리 열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이거만큼 무용지물이고 또한 이거만큼 답답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합이 깨어졌을 때 그 향유의 냄새가, 그 향유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가 퍼지기 위해서는 또한 향유의 냄새가 퍼지기 위해서는 이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유의 냄새가 퍼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그릇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접과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릇은 주전자 같은 그릇, 즉 뚜껑이 있는 주전자 같은 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뚜껑이 닫혀져 있고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의 냄새가 퍼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1월 1일이 되면은 아마 그 80년대쯤에는 거의 그랬을 텐데요. 문방구에 가보면은 이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렁주렁 냉장고에 그 문방구 앞에 걸려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사가지고 오셔서 걷다가 세뱃돈을 넣어주시면서 그 빨간 저금통을 줍니다. 그럼 그 돼지 저금통을 1년 동안 말 그대로 키우는 거죠. 걷다가 동전을 집어넣기도 하고 용돈이 생기면은 그것을 집어넣어서 12월 달에 제법 묵직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칼을 가져오셔서 그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가르고 동전을 꺼내주십니다. 근데 그 배를 가를 때, 그리고 이 돼지 저금통을 가를 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돼지 저금통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동전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도 이 돼지 저금통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돼지 저금통이 불쌍하다고 우는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쏟아지는 동전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저금통이 쪼개져야 동전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고,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의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깨어져야지, 또한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나의 육신의 욕망과 또한 나의 육신의 죄악은 모두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깨어져야, 내 죄악된 모습이 깨어져야, 또한 내 오만과 아집이 깨어져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온전히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6장 마지막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내가 깨어진 성도들이, 또한 내가 죽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깨져야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한 내가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인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 즉 여러 성도,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공동체고 항상 성령 안에 깨어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이 좀 더 확장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자녀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종과 상전, 즉 직장의 문제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터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이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며 사랑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확장되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까지 이것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이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마치 전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서로의 이익이 맞물려서 그리고 서로의 이익이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물며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인데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또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딪히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랑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랑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랑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는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권세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악한 권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영적 싸움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딴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은 그 백지 같은 마음에 뭔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번 그려지면은 그게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가서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만나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겪어본 거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다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옳은가? 그런데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어떤 동화가 있냐면 맹인들과 코끼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명의 맹인들이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평평한 벽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파이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본 다음에 코끼리는 넓은 부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져본 거니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는 것인 동시에 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한 전체를 경험해본 게 아니라 극단적인 한 부분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맞기는 한 것인데 틀린 것이죠.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지 않는다, 이것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경험한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과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져봤으니까,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이것은 옳다라고 얘기하며 그 가운데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척보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만 척보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함정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척보면 알겠습니까?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척보면 알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0가지를 배워도 한 가지를 헷갈리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한 가지만 알고 10가지를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자막을 통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이 교사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적인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 즉 누군가를 가르칠 때, 누군가를 훈계할 때 극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또한 내가 겪은 것이 많아도, 또한 내가 경험한 지식이 많아도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섣불리 훈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말이 많으면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섣불리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또한 섣불리 누군가에게 훈계를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상황에만 맞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섣부른 가르침과 섣부른 훈계가 오히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주고 연약함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먼저교회에서 섬길 때 대학부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대학부 연합집회, 5개 대학부가 모여서 연합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강사를 모시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할 때 그 순서를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다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 동안에 마이크 음량도 맞춰보고, 또한 자막도 맞춰보고, 그 다음 특별 순서 워십 댄스 팀도 나와서 하고 합창단도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해봤더니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설교 직전에 연극을 하는 팀, 이른바 스킷 드라마라고 해서 짧은 연극을 하는 팀이 있는데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연극팀이 나와가지고 리허설 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촌스럽고 너무 연기도 못하고 내용도 너무 뻔하고 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리허설을 하는 동안 몇 번을 지적을 했죠. 너무 촌스럽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의 리허설을 끝내고 전체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든 분위기가 다 좋고 모든 흐름이 다 좋은데 이 연극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 직전에 이렇게 쭉쭉 처지는 연극을 하면은 설교자가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게 컨셉에 맞지 않으니까 이걸 뺍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 총괄 기획자한테 권한이 많기 때문에 빼자면 보통 빼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연극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저희가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밤새서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빼지만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을 얘기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이거 척 보면 압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연습한 게 밤샌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제발 이거 넣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거 안 넣으면은 여기 출연하는 대학생 5명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제가 그때 참 이분 살아서 말은 따박따박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 때문에 1000명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옆에 분들도 그분을 거들고,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그러고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부활절 당일이 돼가지고 저녁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다 잘했어요. 찬양 인도도 잘하고, 워십 댄스도 잘하고, 합창도 잘하고, 그리고 문제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쓴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은혜로운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촌스러운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그래서 제가 조정실에 앉아있다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오더니 설교를 시작하실 때 이 팀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 팀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대학생 집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촌스러우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연극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시고 그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내가 여태 여러 집회를 다녔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연극은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 옆에 그 전도사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었고, 그분이 저를 갖다 이렇게 탁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뭐냐면, 척 보면 아신다면서요, 뭐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척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척 봐도 모르고 자세히 봐도 모르고 뜯어봐도 모르는 게 사람이구나.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교만한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가득한지, 내가 여태 해온 경험이나 내가 여태 해온 모든 걸 보면 이건 척 보면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섣부른 훈계가 나올 때가 있고 섣부른 가르침이 입술 가운데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섣부른 가르침과 섣부른 훈계가 오히려 실수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특별히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6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야고보서 시작에서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섣부른 교사가 되거나 또는 섣부른 훈계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 말씀의 거울에 붙여봤을 때 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비춰보고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즉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무슨 마더 테레사나 또는 슈바이저처럼 의의를 많이 행한 사람,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의인은 뭐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사랑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목회자이고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페르시아 종교인 마니교라는 종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방탕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떠나 있는 자기 아들을 붙잡아 놓고 훈계도 해보고, 신앙을 떠나 있는 자기 아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쳐도 보고, 근데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식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학식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아들의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오히려 아들한테 무시당하기 바쁘고, 말만 하면은 아들한테 그 업신여김을 당하기가 일쑤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모니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세상 사면서, 또한 자녀들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힘으로도 이길 때가 없을 때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있고, 또한 지식과 경험으로도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그 먼저교회를 섬길 때 청년부를 섬겼었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미국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미국에다가 비전교회라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 청년 집회를 섬기고 오라고 해서 청년들과 함께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쭉 타고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샌디에고부터 출발해서 LA의 윌셔와 얼바인, 그리고 포틀랜드, 그리고 이게 남방팀이고 북방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출발해서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시애틀, 포틀랜드, 그래서 포틀랜드에서 만나가지고 연합집회를 하기로 하고 두 팀이 갈라져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이 남방팀을 맡아서 샌디에고부터 38명의 청년들을 인솔해가지고 이 집회를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은혜롭게 집회 잘 마치고, 그리고 그 LA에 있는 얼바인에 가서 거기서 또 은혜롭게 집회 잘 마치고, 그리고 윌셔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저녁 집회까지 잘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포틀랜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저녁 비행기를 예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LA에서 윌셔에서 한나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윌셔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들이 이렇게 미국에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2000년대 초반이라서 그때 비자 받고 가야 되니까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윌셔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포틀랜드로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청년들을 세 팀으로 나눠서 절대 개별 행동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개별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세 팀으로 나눠서 가서 전도를 하든지 노방전도라든지 한번 돌고 오라고. 그리고 세 팀으로 나눠서 돌려보내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4시까지는 다 숙소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흩어뜨렸는데 자매 한 분이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서 쉬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뭐 아프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쉬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 나머지 세 팀들은 흩어져가지고 노방전도도 하고 좀 돌다가 오고 4시까지 오라고 했죠.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서 4시까지 오라고. 그때 휴대폰이 로밍도 되지 않을 때고 전화도 잘 안 될 때니까 한번 흩어지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시까지 모두 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같이 있다가 저는 좀 일찍 와서 3시에 숙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왔는데 이 자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매가 몸이 괜찮아져서 다른 팀들을 따라갔나 보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4시가 되니까 팀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자매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자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속인 거 아닙니까? 아프다고 해서 안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쯤 기다리니까 화가 나다가 1시간이 지나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진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윌셔 스트리트가 굉장히 위험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해가 졌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자매가 혼자 다닌다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견딜 수는 없고, 또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비행기 시간이 계속 가까워지니까 공항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는 가야 되는데 이 자매는 연락이 없고 오지도 않고 날은 어두워져 가고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숙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봤더니 이 자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다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먼저 포틀랜드로 올라가고 자기는 아침에 포틀랜드로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화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좋게 좋은 말로 잘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큰 소리로 권면을 했어요. 이거 뭐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자매가 우리가 모여있는데 온 거예요. 근데 얼굴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갑자기 딱 오더니 자기 가방을 가지고 이 38명이 앉아있는데 37명이죠. 그분 빼고. 그 사이를 가방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제 앞에 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 앞에 오더니 목사님이 한국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비행기 표를 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난감한 상황, 이 자매는 얼굴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저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막고함을 치면서 지금 어디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표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자매는 기세가 등등하고 모두가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낮에 거리를 돌아다니느라고 그 LA가 햇빛이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크림을 이마에다가 얼굴에다 덕지덕지 발랐는데 그때 열이 나니까 땀이 흐르다가 이 선크림이 흘러가지고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이 되게 따가웠는데 그때 그걸 참고 있다가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던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한 줄기가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매 하나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목사님 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자매가 목사님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38명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인도 하러 오신 전도사님이 얼마나 센스가 뛰어난지 그 옆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굉장히 슬프게 옆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고 끝났습니다. 다 울고불고. 그리고 그 기세가 등등하던 자매가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있으니까 제 머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가짜 눈물이 진짜 눈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울면서 아까 자매한테 소리 지르는 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노라고. 그래가지고 이 38명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며 거기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포틀랜드를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 타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여태까지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스럽게 하고 집회는 집회대로 하다가 요것 때문에 한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팀 분위기가 싸해질 뻔했겠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옆에 앉아있던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선크림이 눈에 흘러내려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렸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믿음 좀 가지세요. 그건 성령이 목사님 눈을 찔르신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겁니다. 아 그때 눈물이 안 흘렀으면은 이 쌍막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됐을까? 이때 눈물이 안 흘렀으면 이 분위기를 여기서 네가 잘못한 거잖아. 잘못을 따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인데 뭘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한 가지 큰 교훈을 깨달았어요. 1만 마디 훈계보다 1만 마디 가르침보다 눈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눈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장례가 있는데 사실 장례 중에 가슴 아프지 않은 장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많아도 그 헤어지고 떠나감에 대한 섭섭함은 너무나 크고 그 슬픔은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에 호상이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장례는 슬프고 섭섭합니다. 다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갈 뿐이죠. 그런데 좀 힘든 장례가 뭐냐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젊은 청년,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맞아서 소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장례를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장례가 뭐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장례를 인도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고등학생 하나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는 아니었는데 교육부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그 장례식장을 갔죠. 갔더니 장례식장이 아주 어수선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위로 예배를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유가족들과 저희 같이 간 선생님들이 위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뒤에 가족 중에 한 분이,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타교의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타교의 장로님 한 분이, 물론 이분도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스스로 목숨 끊은 놈을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리냐고, 성경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거 보고 예배 드렸냐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시던 그 어머니는 혼절을 하시고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이 장로님을 뜯어 말려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갔죠. 그때 이분이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내가 뭐 잘못된 말 했냐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구나.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구나. 그때 그거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 위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도 없고 힘들고 상한된 그 분위기 가운데 저희 교육 담당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교육 담당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냥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가서서 이 유가족들 어머니와 아버지를 끌어안고 같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우시는데 1시간을 우시더라고요. 1시간을 울고 나니까 다들 거기서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 화내면서 나가셨던 분도 나중에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위로 예배를 온전히 마칠 수가 있었고, 그 예배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세상에 바른 소리가 없어서 세상이 안 아픈 게 아니구나. 바른 목소리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픈 세상에 바른 소리가 없지 않아요. 옳은 소리가 없지 않아요. 정답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른 소리가 때로는 너무 가슴을 후벼 파듯이 아프고, 그 바른 소리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킬 정도로 아프고, 그 옳은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가 아니라 눈물로 함께 울고 함께 그 가운데 나갈 때 그 교육 목사님이 참 잘 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 목사님은 설교하다가도 울고, 심지어 찬양하다가도 울고, 심지어 광고하다가도 울어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그분 울면은 야 또 온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뭐였냐면 수도꼭지 목사님이에요. 무조건 울어가지고 그렇게 잘 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 별명은 따발총이었거든요. 저는 따발총 전도사, 그분은 수도꼭지 목사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픕니다. 정말 얼마나 아픈 세상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세상입니까? 이 마음 아픈 세상에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바른 말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위로받지 못하는가? 함께 울지 못하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함께 울어주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아프고 이 세상이 고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바른 말 참 많습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저녁에 한숨 쉬면서 들어올 때, 여보 회사 다니기 힘들어. 그때 아내가 당신만 회사 다니는 줄 알아요? 맞는 말입니다. 참 아픈 말입니다. 육아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가 여보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당신만 아기 낳고 키우는 줄 알아? 우리 어머니는 12 키웠어. 이러면 이거 참 맞는 말인데 참 아픈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갈 때 얼마나 힘든 삶의 자리 끝에 있습니까? 그때 사는 게 힘들다고 할 때 당신만 힘든 것처럼 왜 그래? 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왜 당신만 나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고. 맞는 말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맞는 말인데 위로가 안 되고, 맞는 말인데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만 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너희는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맞는 말뿐만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이 수도꼭지가 되어서 의미 없이 드라마 보면서 우는 눈물이 아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고, 성도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울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파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우셨고,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파하는 세대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눈물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울 때, 내가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인가? 서로를 위하여 부둥켜 안고 우는 눈물, 눈물로 서로를 위해 함께 우는 눈물,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눈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써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것이 무엇인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 넣어 주시기를. 그래서 저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득 넣어 주셔서 이 입을 열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사마리아인 나눔장터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우리 집사님들은 음식 만드느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 만드느라고 힘들고, 저는 먹느라고 제 입에다가 얼마나 가득가득 넣어주시는지 아주 입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제 말씀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제 입 가운데 말씀 넣어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제 눈에 주님의 눈물을 넣어주사, 주님의 눈물을 넣어주사 따발총 목사가 아니라 수도꼭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 아닌 주님의 눈물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서로 울음을 통해, 서로 눈물을 흘림을 통해, 애통해하며 울음을 통해 이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이 아파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아파하는 가족들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서로에게 격려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입술로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설픈 가르침과 미더운 불완전한 훈계가 아닌 눈물의 기도로서 그들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이사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의 장례식 앞에서 울으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주의 눈물을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사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다시 목소리가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물을 좀 그렁그렁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약간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할 게 있는데